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위에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오늘 이 낮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았더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인데 저는 좀 키를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모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매습도 추운겨울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모든 아버지 이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을 또 지켜주시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아버지 오남이 이라고 새생명교회 성도님 권선들과 한 사람도 그런 아버지 질병을 위협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말은 아버지 감사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목사님께서 귀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예비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가 하천씩 돌아주시옵시고 오래전부터 한양교에서 예비를 지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예비가 중단되었어요. 다시금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예비를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절로 25절 들으셨잖아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된 노동.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지금 번성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점점 많아지니 이들은 분명히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을 힘들게 할 것이고 전복시킬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해서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이 3장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봤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이 최고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어떤 하나의 정점이 있어요. 그 정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교회가 바람이 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무엇을 보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막 죽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볼 때 영적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철 때 말씀드렸죠. 이 베니힌 목사님이
이 기도로 값을 지불했을 때 디트로이트 그 교회에 엄청난 파장과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 갈 때는요, 이 계속 부흥회가 이제 들어오게 될 때는 이 집회를 요청할 때 저는 다 뒤로 밀어놔요. 그리고 뒤로 밀어놓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가요. 그냥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갔어요. 가는 대신에 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베니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트로이트 교회에 집회가 마쳐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은 친지를 만나러 갔지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성령께서는 너 빨리 호텔로 돌아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지금 이거 사랑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건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밤 집회는 엉망진창이 됐고 완전히 저주를 받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됐다라고 베니인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그는 회고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저는 어제부터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피로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근데 그 앞에 애굽 왕 바로가 죽었대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지금 건드리지 않아야 할 걸 건드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그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롤로 메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을 기뻐해야 된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신호다.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시켜주는 자연의 법칙이며 고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끝납니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중남미 브라질 옆에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1984년도에 통합 측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볼리비아를 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잠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96%,
그리고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낙후돼서 목사님이 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볼리비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웠어요. 계속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예, 정은실아, 너 볼리비아로 가라. 계속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볼리비아로 가족이 다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녹록하지 않았던,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애가 아들이 열병이 왔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뭐 몇천 달러가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선교사입니까? 내 아내가 선교사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왜 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시고 내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막 울부짖었대요. 한참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들을 향해 머리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나았어. 아빠, 나 나았어.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우리 빨리 퇴원해요. 나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 목사님이 이제부터 이 볼리비아를 향해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이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그리고 이 교회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조그만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학교가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잘 가르친다고. 그리고 여기 가면 미래가 있다고. 여기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볼리비아 전체에서 나중에는요, 그 학교가 볼리비아 종합대학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그 병원, 조그만 병원은요, 큰 종합 제네럴 호스피털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볼리비아 대통령이 훈장을 주고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바로 정은실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은 정치연인데 정치연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 정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올 10월 달에 볼리비아 정식 대통령 제1후보 순서에 올라가 있고요. 볼리비아에서 정은실 목사님에게는 이 노벨 평화상을 적극 추천해서 올리기도 했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은실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와 지금은 이 정치현 박사가 볼리비아에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딱 쳐보십시오.
정치현 박사, 지금 목사이며 정치가이며 의사이며 최고 박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점에서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로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끝났나요? 여기 보니까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르짖었다. 왜 부르짖었느냐? 다시 얘기할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된 노동이 그들을 부르짖음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죠.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 잘못된 거 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적어도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 축복입니다. 애굽 왕이나 이 세상 사람들, 또 애굽 백성들은 부르짖을 대상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 태양신이나 잡신들, 또 이 애굽 왕 파라오를 보면요, 뭘 쓰고 있냐면 개 얼굴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또 이게 뭐냐면 개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상달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이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임할 때는 좀 더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꼭 여쭤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실 때는요, 2배로 여러분 은혜가 더 커요. 왠지 아세요? 나를 더 값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로 값을 지불하는 것.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로 값을 지불할 때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 상달됐다. 두 번째, 들으셨다. 세 번째, 뭐라 그러죠?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절로 10절에 보니까 3장 7절로 10절에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그들의 감독자란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3장 7절로 10절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9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라고 버려진 떨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요, 아까 들으셨고 아시고 보셨다 해놓고, 네 번째는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부분에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 아주 오래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서 6장에 14절 15절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듣잖아요. 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거든요. 좀 말씀이 조금 어렵고 제가 명쾌하게 떨어뜨려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주 언약에 매여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언약에 집중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왜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는가 봤더니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나오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맹세하니 반드시 나오니까 너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의 고난을 다 풀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연단이 많아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거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을 통해서, 어떤 분은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직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는 순간부터 그 연단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단다.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보았단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나눠서 우리가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멘. 또 여러분이 기도, 눈물의 울부짖음의 소리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제 이 오전부터 밤새워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너 나에게 계속 기도하지 않니? 또 하나는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너는 내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25절에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좀 가만히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케어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애굽 왕 바로가 빨리 죽었어요. 그냥 놔두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계셨던 거예요. 감싸 안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나 또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을 고비를 정말 한 여러 번 건너게 됐어요. 정말 그때마다 희한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는 계속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큰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계속 돌보고 계셔요. 아멘. 희한한 손길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고 계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떡과 고기를 물고기 하시면서 돌보고 계셨어요. 사르와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엘리야를 돌보셔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야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돌보고 계시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IMF 때보다 더 힘들 때죠.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한하게 일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생명의 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돌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데 그분이 왜 여기 보니까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들으실까요? 또 왜 보실까요? 왜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관계가 이제 엮여진 거예요. 관계가 엮여지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제 16절도 한번 더 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돌본 거 보지 않았냐. 앞으로도 돌보겠다는 거예요. 더 극심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 닫힐 때도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요,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강력한데요, 애굽왕 바로의 의지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바퀴를 빠지게 만들고 이 지진을 주시면서, 지진이 주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애굽왕 군대와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막 어수선해지면서 어지러워지면서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돌보심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애굽왕 군대가 오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못 오게 어지럽혀 버리시는 거죠. 지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돌보심이 계속 있어요. 만나,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돌보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아말렉 족속이 딱 들어왔을 때 손들고 기도로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이 또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돌보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주셨어요. 이 돌봄의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난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고난이 최고의 정점이 오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최고 정점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며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길을 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힘들고 지쳐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보셨고 아시고 들으시고 돌보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든 부귀 영화의 금, 은, 보화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었듯이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지금 그 낮 예배를 11시, 2시 이렇게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안 보이지요? 근데 이게 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인 이하, 그리고 이 또 하나는 10%만 대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전 2배로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리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 소독할 것은 소독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5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기도하는 것에 기도를 잘 받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거나 혹이라도 마음 아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회에 부흥의 때가 곧 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오영구 안수집사님, 그 어머님 되시는 장영남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물질로 또는 이제 인사로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곧 봄이 오고 있네요. 날씨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전할 소식이 없다면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사명, 예수 소명 받아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천군 천사 지키시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